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딸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 무언가 하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맞는 지혜로운 대답은 천냥빛을 탕감해 주지만 그러나 때에 맞지 않은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천냥빛을 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학생부 때 설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모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허세가 심합니다. 허세가. 집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하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 이 친구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풍을 잘 떠는 거예요. 동네 형들이 좀 안 좋은 형들입니다. 질이 안 좋은 형들. 그 형들한테 형 내가 이번 생일날 엄마가 나 10만 원 준대. 제가 초등학교 때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엄마가 나 10만 원 준다니까 내가 형 10,000원 줄게. 형 10,000원 줄게. 형도 10,000원 줄게. 나도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내 친구였는데. 그래서 와 땡 잡았다. 10,000원 생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허풍이었습니다. 허풍. 근데 그 질 안 좋은 형들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졸제 이 친구가 10,000원을 빚진 거예요. 몇 명한테. 그래서 그 10,000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형들이. 또 10,000원 준다 그러는데 왜 안 줘? 빨리 갚어. 빌리지도 않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빚쟁이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산으로 들로 끌려다니면서 두드려 맞고요.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뱀 잡아다가 뱀 목에다 막 걸고 애를 막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이사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빚을 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를 주셔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라며 또 구원자라며 그럼 우리 좀 구원해봐. 구원자가 왜 이 무서운 형벌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죽냐. 우리 좀 구원해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그 사형장 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여서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을 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 여러분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바로 이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구원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떤 말을 하였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헬라 사람이요 또 수로보니게가 지금 지역으로 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수로보니게 여인 국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딸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내 가슴은 2배 3배 아프거든요. 더군다나 악한 귀신이 들려서 병원에 가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머리카락을 뽑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거예요. 주여 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을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고 있구나,
나는 개만도 못한 자구나. 이런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께 큰 감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탁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빵도 뜯어 먹고 고기도 손으로 먹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손을 뭘로 씻냐면은 먹던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고 그 닦은 음식 찌끄러기를 강아지들한테 그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먼저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먼저 그 음식은 먼저 자녀들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심이 다 짓밟히고 뭉개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구걸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구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인데요, 여러분 푸토코스가 뭘 의미하냐면 거지를 의미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걸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구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요, 없는 자요, 불행한 자입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걸하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이 말 속에는 그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여, 개들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축복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안 했죠.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마가복음 7장 23절에 여러분 뭐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결 문제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더러운 것은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더럽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더러운 귀신에게서 여러분 붙여있는 이 수식어가 여러분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더럽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아낸 게 뭐냐면 여러분 속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속죄받지 못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게 뭡니까? 더러운 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이 바로 정말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이 더러운 영적 존재를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자만과 자존심과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도 없고 이방인이요 계칙을 받았던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이 여인의 딸에게서 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더러운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걸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서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11조 꼬박꼬박하고 또 안식일 잘 지키고 간음하지 않고 저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을 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뭡니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준섭 성도님 아이를 보러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지하철에 어떤 할머니,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굉장히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막 봉지를 수십 개를 막 쓰레기를 끌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셨어요. 그분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자와 노약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누구
돈이 200원 있는 사람 나 200원만 도와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너무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젊은 사람 같았으면 동동에 안 갔을 텐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신발도 없어가지고 슬리퍼에다 청테이프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있는 것 같다 드리고, 돈만 좀 많았으면 한 5만 원 드리면서 신발 사신으세요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돈이 없는 게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게 뭐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구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구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자존심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거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나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너가 짓밟히면서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구했으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구했으니 가라, 네 딸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어떤 계명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여인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서럽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구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주님의 그 은혜를 구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걸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구걸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